가로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같이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알게 하시고 또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참 뽑고 뽑은 것 같아요. 첫째는 외모로 뽑은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보면 딱 보면 그래요. 동에서부터 서까지 외모로 뽑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 분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씨.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성, 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믿음 이런 걸로 우리 교인들은 다 뽑은 거.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아유 오늘 설교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이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이제 뽑은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기준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거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불이용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는 어떤 힘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권세 또 특징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군인들이 여기 한 100여 명 총 들고 칼 들고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무기도 없는 사람이 갈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군인의 모임 그러면 어떤 무력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힘이 있겠죠. 여기 정치인 100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기업인들 100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하다못해 동창회만 가도 힘이 있더라고요. 네, 동창회장 그것도 힘이 있고요. 자,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는 특정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어떤 힘이 있을까요? 밥심이 좀 있는 것 같아. 교인들은 전부 다 밥을 잘 먹는 것 같아. 네, 밥심이 있어요. 교인.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교회도 어떤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는 덩치가 좀 커졌어요. 옛날 교회보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LA 남가주 지역을 우리 통계를 내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그런 큰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열 손가락에도 안 들어가요. 없어요. 근데 보통 교회 80%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뭐 그거 이제 작은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데
교회가 이제 덩치는 크고 연약한 애들이 있잖아요. 귀는 이 땅하는데 조그만 건드리면 하고 우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보면 덩치만 크고 약한 어린이들처럼 교회가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하는데 뭔가 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가져야 될 힘이 있고요. 그 힘이 회복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거라고요. 군인이 무기 하나도 없고 군복 다 벗겨놓고 팬티만 입혀놓으세요. 그 군인의 힘입니다. 힘 없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힘 있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독수리 털 다 뽑아봐요. 그 거먹을 때나 알맞지 그 뭐에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무장 해제를 당하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무장 해제 당하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교회가 몇 명 안 모여도 특전대처럼 딱 훈련을 받고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많은 무리가 있어도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어떤 주어진 힘이 있을 것이고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너로는 뭐 요한, 너로는 엘리야, 너로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합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우리가 뭐 베드로 그냥 뭐 성격 급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캐릭터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이제 나서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의 대답과 제자들의 대답이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4대 성인이니 종교관이 철학관이 사상관이 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서 힌두교나 아니면 누구죠? 저 이슬람교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게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이나 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 좋게 생각해요. 다 좋게. 그렇죠? 불교인들도 예수님 좋게 생각해요. 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자기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1차적으로 물을게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무슨 4대 성인이니 뭐 사상관이 종교관이 뭐 인류의 스승이니 뭐 마하트마 간디나 뭐 무슨 퓨바 있죠. 뭐. 저는 별로 그런 사람 존경하지도 않지만 뭐 이런 사람들 반열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따라서 합시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받을 복은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복 없어요. 더 이상 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어떤
뭐를 주겠다 하고 예수님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복이 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한국에서 옛날에 설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삼촌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세배를 해요. 평상시에는 가지도 않던 할아버지, 평상시에는 가지도 않던 외삼촌한테까지 가갖고 그러면서 소리해요. 왜 그럴까요? 참 우리 교인들은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얼마나 듣기 좋아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뭐예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두 가지를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이 뭐냐? 두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첫째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 위에 어떤 권세를 주시는데 무슨 권세를 주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천국의 열쇠를 받는 이 복, 이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같이 좀 자기 가슴을 이렇게 좀 치면 안 된다고 하죠. 자기 가슴을 이렇게 들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무슨 복이 있는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천국의 열쇠를 받는 권세. 이 복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는 1차적으로 죽음 혹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공중 들림받고 변화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런 정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은 어떤 분은 그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설교를 잘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 겉은 보기 멀쩡한데 약간 마실이 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그 끝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공중 들림 받아서 우리 변화받아요.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우리는 잠자다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는 소식을 딱 들으면 우리 죽은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새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죽음, 음부라는 건 죽음과 지옥이라고 그랬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잠시 잠잔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두 번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복이 임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을 당신이 받습니다. 교회는 이거 전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그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 열쇠를 하나씩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쇠를 건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어머니가 노망 날 때까지 대접을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곳간 열쇠 며느리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거 딱 줬다 그날부터 구박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통장을 한 7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속은 보여주지 말고 며느리가 올 때마다 아유 이거 말 잡는 애 줘야지 그러고서 이제 다시 베개에다 집어넣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생각해서 내 며칠 안 남았겠다. 그때 공개하세요. 끝까지 속이지 말고 이렇게 곳간 열쇠를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문지기로 유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문지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지기로 유명했다라는 뜻은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여하는 거예요? 완전한 권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군대에서 정문 지키는 보초를 위병이라고 해요. 위병. 그렇죠? 위병인데 이 위병은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만 들어요. 그 부대의 사령관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짝대기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말 안 들어도 돼요. 하다못해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불시에 방문했잖아요. 내가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위병의 권한이에요. 권한. 한 번은 저기 어느 그 부대에 이제 병장이 바켓트를 딱 내리고 부츠를 딱 쓰고 있는데 이 사령관실에서 혹은 부관실에서 잘못 전달이 됐는지 누구 뒤에 들어오는 걸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별 4개 단 장군들이 쫙 벌판 받고 이렇게 벌판을 달고 딱 들어왔는데 위병이 딱 내리더니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병장이 딱 못 들어갑니다. 딱 있으니까 별들이 가만히 있는 거 못 들어가요. 이게 누구의 권세예요? 문지기의 권세라니까. 문지기의 권세. 문지기의 권세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들이 못 들어가요. 병장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완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열쇠가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 열쇠가 묶고 푸는 열쇠가 있다. 묶는다라는 것은 막는다라는 거고 푼다는 건 허용한다는 거예요. 넌 못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이제 들어가.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모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말은 악한 권세가 있을 때 악한 권세야 잠잠해라 하고 외치면 그거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뒤죽박죽이다. 여기서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세상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과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강력한 권세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 이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개인들에게 주셨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뭘 주셨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나한테 예수님이 뭘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있는 것도 못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꼭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제자들의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장면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봐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너희가 봤지? 봤지?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비로소 이제 대사명을 주셔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봐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나가서 복음 증거해라. 모든 권세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끝까지 있을 테니까, 항상 같이 있을 테니까 이제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고 일해라. 그래서 지옥에 빠져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고, 마귀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 열쇠를 가지고 풀어줘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신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너희가 감당해라 하고 예수님이 권세를 내려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봐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잖아.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나가서 이 권세를 사용해 가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약해지냐 하면, 저 어릴 때부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 교회는 사람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여러분, 교회를 웅장하게 짓잖아요. 멋있게 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멋있다 안 그래요. 호텔이나 여러분 라스베가스의 건축물을 웅장하게 지으면 이을 떡 벌여갖고 와 그래요. 그러죠. 근데 교회 웅장하게 짓잖아요. 돈 쳐들여갖고 저런 짓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회장님이 이렇게 찢어진 신발 신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쏘마나 승용차 타고 다니고 라면 가게에 가고 분식이나 먹고 그러면 아이고 회장님이 저런 거 하신다고 그러고 존경해요.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아주 못났으면 참 찌질이도 산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가 또 좀 폼나면서 살면 목사 주제에 폼나면서 산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가 또 좀 조그만하고 가난하고 그러면 아유 큰 교회 다녀, 큰 교회, 조그만한 교회 다니냐. 아무튼 작으면 작다 그러고 크면 크다 그러고, 아 참 돌아가실 테니까. 교회가 이래도 사람들은 입방아 찌고 저래도 입방아 찌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느낀 것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할 소리를 제대로 하면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기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알았어요. 그럴지언정 그거 갖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가 할 짓만 제대로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건물 크게 짓는 것 갖고도 뭐라고 하고 작은 것 갖고도 뭐라고 하고 별것 갖고 얘기 다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 얘기 갖고는 알았어요. 이거 지가 안 믿을지언정 그 소리 갖고 뭐라고 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있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요거 하면 교회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 권세를 줄게. 이 권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거예요. 능력을 줄게. 축복을 줄게. 너 이거 해. 축복을 줄게 이거 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 권세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이 권세가 있음을 알고 아 내가 이거 있구나 알고 이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아시는 분 아십니다만 제가 동물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싫어해요. 저는 진짜로 이렇게 막 개가 옆에 있는 것도 싫고요. 막 너무너무 싫어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요만한 골목길에 강아지가 막 옛날 강아지들은 왜 이렇게 싸나오는지 가난한 나라는 강아지도 싸나워요. 네. 요만한 골목길에 강아지가 하는데 그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가 와서 나를 물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안 물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태권도 이제 노란띠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강아지가 오는 걸 이제 물으려고 달려오는 걸 이제 발로 한 대 때렸더니 이 강아지가 어떻게 잘못 맞았는지 캥캥캥캥 거리면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물렸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지나갔죠. 한 3년 후쯤인가 또 똑같은 골목길에 저 앞에서 이따만하게 큰 개가 물지도 않은 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갖고 도망갈 수도 없고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개가 세 발짝 네 발짝 따오더니 깨깨깨깨 하고 그러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깨깨깨 거리는 소리가 3년 전에 나한테 맞았던 그 깽깽 거리는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이 개가 저기 멀리서 하고 있다가 한두 발자국 저한테 왔다가 3년 전에 저한테 아픈 트라우마를 발견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제가 태권도 노란띠도 했고 있기 때문에 제 발길질이 그놈을 이길 수 있어서 그때 제가 이제 빵 깠더니 얘가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지금은 1대1로 싸우면 그 개가 저한테 이긴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싸웠으면 제가 걔한테 지니까 걔만도 못한 놈이요. 근데 이 큰 개가 도망을 간 거예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자기가 큰 걸 모르는 거예요. 큰 걸 모르고 그 3년 전에 맡았던 그 냄새,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충격을 안겨준 것 때문에 도망을 가고 으르렁거리면 이길 수 있는데 나를 으르렁거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권세 너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을 나가서 살다가 보면서 마귀한테 줘보고 돈한테 줘보고 명예에 줘보고 권력에 줘보고 다 줘보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깨깨깨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줬다라는 이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채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옛날에나 얻어맞고 살던 강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고 있는 그런 큰 개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먼저 알고 우리 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음을 미리 알라니. 오늘 아침에 꼭 깨달으세요. 나한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보증하는 권세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럴 줄 몰라요. 아유, 목사님 21세기 광명한 세대에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다니까요. 요새는 이것도 잘 좀 지혜롭게 편집을 하고 요새는 동부에 하얀 집에 좀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것 같아. 이제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특세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대로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설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쪽으로 사회를 몰고 가고 비정상적으로 악한 짐승만도 못한 사회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공립학교에서 이상한 교육이나 시키고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교과서에 여러분 실제로 보면 통탄할 노릇인데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세요? 우리가 는 세금으로 교과서 인쇄하고 그런 거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거 정상적인 거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이 됐다. 이게 귀신 들린 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데 우리가 그동안 뭘 못했다고요. 이 권세를 사용을 안 했다고요. 이 권세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다는데 그리고 모든 이 땅의 만물을 잘못된 만물을 그리스도 앞으로 복종시킬 권세가 있다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새롭게 충만되면 제대로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충만시킬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과 제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풍성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더 사모해서 나에게 더 임하고 우리 교회에 더 임해서 이 권세가 이제 나타나기를 나한테 이 권세가 있구나 하는 걸 나타내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이 권세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뭐 있는 줄 아세요? 돈 자랑이지 뭐. 머리는 별로 없는데 돈 가진 사람 돈 자랑해야지. 속으로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봤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수건함은 없어요. 권세 가진 사람은 뭐 자랑할 거야? 권세 자랑. 예수 믿는 사람 뭐 자랑해야 될까?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 예수님 자랑, 주님이 주신 권세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교회에 이런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모든 선한 것을 기뻐하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하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인데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제하는 능력도 주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 전도의 능력,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교회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나 이런 거 있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구나, 그러므로 전도도 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는 좀 아멘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자꾸. 아무튼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멘, 이런 게 나한테 주어져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몰랐는데 이제 오늘 알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전도할 때 쭈삐쭈삐 체크는 담대하게 전도하면 막 영혼이 구원되는 거, 그런 역사가 있구나. LA에서 얼마 전에 목회하시던 어느 분이 중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 이제 여러분 미국에서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예, 제가 이제 김영하 목사잖아요. 한국에 가면 김영하 목사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오신 김영하 목사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 오신 김영하 목사,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몰라. 아무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중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단기 선교 가셔서 이제 중국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도 웬만하면 몇천 명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몇천 명 앞에 서니까 이제 떨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제 아픈 사람들 막 절뚝발이 막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고쳐달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생전 해봤어야지.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쥐야 하고 이제 착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손이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딱 끝나고 나서 주여 하면서 손을 폈대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놀라서 기절했어요. 자기가 놀라가지고 생각 안 해봤었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막 찬송하고 막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다 이제 또 병 고치고. 자기가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있는 거를. 여러분 오늘 아셔야 돼요. 나한테 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거를 제어하고 풀고 열고 하는 모든 권세를 천국에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숫자에 약해가지고 제가 한 빌리언 정도 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0억 불이에요. 10억 불. 10억 불이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 이제 그 정도 제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돈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해봐요. 손 들어봐요. 1조 원이 있다니까 1조 원. 우리 이지영 목사님 이지영 목사님 용돈 쓰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체크를 100만 불을 딱 써가지고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하기를 김영하 목사님 맨날 그냥 찢어진 청바지 하나 입고 다니고 저런 양반이 장난 삼아서 나한테 써줬거니 하고 이걸 수첩에다 넣고 다니면 이게 돈이에요?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 조각이죠. 그렇죠? 근데 김영하 목사가 평상시 이렇게 웃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어. 저 속에 뭐가 있으니까 나한테 써줬겠지 하고서 미친 척하고 은행에다가 뒷바지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내 통장에 100만 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종이 조각이에요? 돈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방금 전까지는 종이 조각이었다가 이게 왜 지금 돈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를 그 체크를 믿고 은행에다 넣었어. 그렇죠? 갖고 다니면 종이 조각.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리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도 내가 그거를 못 믿고 넣고 다니면 종이 조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주셨고 내가 샬롬 선교교회에 이런 은혜와 능력을 줬다. 이걸 너희가 회복해라.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라고 해서 그걸 사용하면 그게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권세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결론인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이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네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뭐하냐 하고 하니까 제자들 한 사람이 선생님 이제 어떤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가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이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가려고 하였으나 저가 능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해보라고 그랬더니 못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답답한 거죠. 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못하냐. 너네한테 있다고 그랬잖아.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 전부 다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굴며 거품을 흘리는.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집어넣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주여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덩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까지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아멘. 이때 이제 그 체면을 구긴 제자들이 집에 딱 들어가서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수백만 불 아니 수억 불의 체크를 나한테 써주셨는데 그거를 지갑에다 넣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5불만 빌려줘 10불만 빌려줘 15불만 빌려줘 이제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수억 불을 체크를 예수님이 써줘서 딱 듣고 있는데 왜 5불 10불 빌려달라고 그러고 찢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왜 그래? 그러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너 그것도 뒷바지 대라 내가 준 체크 그게 뭐요? 왜 저 돈이라고 그게 기도니까 참 내 다음부터 돈 비워 내가 드나 봐야 돼. 이거 너 뒷바지 대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뒷바지 대라가 뭐라고요? 기도요. 또 돈이라고 그럴까 봐. 자, 뒷바지 대라 이게 기도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권세가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천국의 열쇠를 가진 이 권세.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면 뭐 예언, 방언, 기도,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마귀 쫓아내는 거, 뭐 잘못된 거 다 해결하고 전도하고 모든 것 하는 권세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다 줬다는 거예요. 교회 다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받은지도 모르고 사용도 안 해요. 옛날에 100년 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와도 탁탁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났는데 초대교회 다 났는데
오늘날 사용을 안 해 사람들 있는지도 몰라. 마치 체크 가지고 또 돈 얘기 안 하는데 또 돈 얘기. 체크 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겨. 있는데 사용을 안 해. 사용해라 이거 뒷받쳐서 이게 뭐냐? 기도라는 거 기도. 오늘날 회복해야 될 교회 임의의 능력은 주어졌는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 무기력한 교회 되지 말고 뒷받침해서 기도해서 그 권세와 능력 이미 받은 거 사용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집에서도 사용하세요. 집에서. 네. 집에서. 그냥 남편 뒤통수에다가 뭐라 그러면 돈 생기는 게 아니야. 네. 나갈 때 돈 벌어와 그렇다고 돈 벌어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다 갚부대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편 나가시면 뒤에다가 주여 동행하시옵소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남편분들 앉아 계시면 권세를 사용해. 그렇다고 무슨 손오공 이거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주여 하고 이제 우리 남편 그냥 권세를 사용해. 할렐루야. 네. 긁으면 다 될 줄 알아요. 긁는 거 갖고 안 된다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한 손으로 안 되니까 두 손으로 긁고 두 손으로 안 돼서 세 번 내면 긁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권세를 사용해. 이미 주신 권세 기도 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병 고치고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권세까지 또 주셨다고 했어요. 이게 천국이었어요. 기도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나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회복해서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